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루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 영혼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9장 찬송을 드립니다.
39번을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령녀 마리아시고 본데요 빌라도의 본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세례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265장 찬송드립니다. 장창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참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죄악된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이 제안해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도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준비하고서 합시다. 우리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주님 맞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요한의 예배소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도미니탄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의 날, 주님의 날 홀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소 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에 큰 감동이 임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11절 들었으니 이르되 7개 여기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데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주님은 교회의 희망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우리 세상을 살리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가 잘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와서 우리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공약을 하는 거 보면 금방 우리가 모두가 잘 살 것 같아요. 아무 근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속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정부, 어떤 권력자가 들어서도 이 세상은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주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소망을 두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대형교회는 기업화됐다, 썩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동조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욕해요. 응?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든지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피지되지 못한다든지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장을 마치고 2장, 3장을 하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5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다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여러분 쭉정이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는 흠이 있어요. 흠이 있지만 성어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교회 중세 시대 로마교회가 썩었다고 말할 때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교회가 썩었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경시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를 믿자.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아무리 썩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희망과 기대를 교회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에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교회는 누가 여러분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죠? 예수님이 붙잡고 일하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교회를 믿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여러 강한 나라는 다 흥했단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우상을 상징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상징합니다. 세상 만국은 믿을 수가 없으니 교회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아도 몇 사람 안 모였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겨자씨가 썼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됐고 그리고 여러분 조직도 행정도 아무것도 정립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본 것은 무엇을 봤냐? 주님이 이 교회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가 본 것을 어디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 교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교회를 믿어. 나는 교회를 또 일할 거야. 나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야. 여러분 7교회 보내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물도 없고 로마 황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할 거야. 교회가 희망이야. 교회에 희망이 있어. 교회에 비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뭘 보았다? 뭘 봤다? 12절 금초대를 봤다. 그러니 여러분 금초대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초대는 무엇이냐? 금초대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뜰 거예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교회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비밀이 있어요. 뭘 봤습니까? 7별. 7별은 뭐예요? 네? 7교회 뭐예요? 사자고. 7금초대는 뭐예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이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금은 뭐죠? 금은 가장 귀한 게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잖아요. 금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은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가치가 안 떨어져요. 그것도 금을 수집하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7금초대, 그 7이라는 숫자 여러분 먼저 말했죠. 완전, 온전, 충만,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래 내 눈에 비친 금초대는 뭐다? 교회다. 이 교회는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없었어요. 다 흠이 있었어요. 예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는 귀하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온전하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저도요, 이 계시로 이걸 몰랐을 때는 교회를 비판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목회자는 어떻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는 2층이든지 3층이든지 사람이 얼마가 모였든지 교회는 금초대라. 귀해요. 값져요. 변하잖아요. 완전해요. 온전해요. 충만해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스를 보니까 금초대와 뭘 보았죠? 7별을 봤어요. 그 7별은 뭐라고 말했죠? 7교회 사자라. 근데 예수님이 7별을 어디에다 촛대를 7별을 어디에다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에. 그러니 7 사자는 누굴까? 오늘 장창호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오늘도 사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한 주의 정도를 사자라고 해요. 왜 그럴까 하면 사자는 뭐죠? 주님이 대신 보낸 자예요. 그래서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는 뭐 힘이 있어서 그 동물의 왕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보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대신 보낸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말씀 전한 종들에게 여러분 경시하거나 함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11절 1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보겠어요. 시작. 11절 13장 17절 시작.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선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들로 곧다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복종하라고 말했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가시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이. 7별 7금초대. 7금초대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촛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촛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그때는 뭐를 했냐? 7 등잔. 이런 등잔 아시죠? 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뭐 등잔이 뭔지 모를 거예요. 등잔. 사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뚜껑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문창호지를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근데 예전에는 방이 아무리 커도 등잔이 몇 개 있었어요. 방 안에 한 개 있었어요. 그 등잔을 켜놓고 일을 하려면, 바느질 하려면 바늘길을 못 껴. 공부하려면 공부가 잘 안 돼.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뭐죠? 심지를 올리는 거예요. 심지를 올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가 나죠? 끓임이 나요. 끓임이. 이 끓임이 나도 할 수 없이 심지를 딱 올리고 그걸 등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콧구멍이 새까마. 왜? 끓음이 껴가지고. 그다음 그 당시에는 석유가 없으니까 감남유로 등잔을 만들어서 7 금등잔의 등잔. 근데 이 등잔이 꺼지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4시간 항상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교회는 불이 꺼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비유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니 꺼질랑 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비가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서 등불이 아직 꺼질랑 말랑 가지 연명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했죠? 3일 한 사람. 제사장은 자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풍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우리가 하루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불을 끄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여야 돼요. 일단 모여야 돼요. 코로나 상황에도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불을 피워놔 보세요. 불을 피워서 여러분 이렇게 화로에 담아놓고 놓으면 이렇게 그 불이 다 모아놓으면 살지만 흩어놓으면 다 죽어요. 모이기를 숨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불이 꺼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납니다. 슬기로운 다저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저처녀는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등불은 꺼져가.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갔다 왔더니 신랑이 이미 갔어. 문은 닫혔어. 문을 두드려 이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모여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도 모여야 돼요.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모여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금초 때라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불이 꺼지면 소용없어요. 우리 여러분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는 금초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사람이 몇 명 모이든지,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목회자라도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목회자에서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금초대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자신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어요. 세상 말에 까무러쳐요. 졸도해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졸도할지 아니면 졸지 모르겠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뭘 보고 졸도했을까? 13절 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끌리는 옷은 누가 입죠? 이 당시에 보니까 왕이 끌리는 옷을 입어. 왕. 제일 끌리는 옷을 입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끌리는 옷을 입어요. 가슴에 금 뜰 때, 금띠는 누가 띠죠?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습인데, 예수님이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사역하시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떼어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평일 때는 출근할 때 여러분 그냥 막 바지 입고 위에는 그냥 남방 이런 거 아무거나 이제 입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제 오늘 출근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매고 이렇게 딱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지금도 금초대 사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 초림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뭔 같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연한 순같이 비리비리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죠. 아주 억새 그냥 벌 뿌리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냥 뭐 좀 그러셨나 봐요.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예수님의 초상화는 가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보다 훨씬 아주 약하고 아주 앙상하시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풍채도 없어, 너무 없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초림은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시고, 제물로.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짐승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영단번, 자기 몸을 들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해결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주 비리비리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금초대 사이를 거리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지금 교회에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계세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여러분 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있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양복을 입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금초대야. 내가 금초대야.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죄를 영원히 해결했어. 내가 해결했어.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있기를 축원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겠어요.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은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가 뭐 같아요? 시기가 뭐 같아요? 양털. 그저 더러운 양털 말고. 나도 이게 염색 안 하면 거의 백발인데 그냥 백발로 다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에? 머리가 이제 하얗대요. 그리고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면 눈 하얀 눈 하얗다. 여러분 신세계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신세계는 뭘 뜻하시죠? 순교를 뜻하잖아요. 순교. 깨끗한 거. 신세계. 그리고 권위, 영원성. 그래서 여러분 이북에 김정일이 아니 맨 처음에 누구죠? 김일성, 김정은 아닌가요? 김정일, 김정은. 이거 틀려도 좋아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바로 합니까? 그거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백말 타죠? 나는 순교라고. 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난 영원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순결한 왕이에요. 깨끗한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죄 짓고도 다 그냥 뭐 권력 있는 사람은 오리발 내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발 내밀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 같고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발은 뭐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에 단련했다는 말은 여러 번 단련했다는 말이 흠과 티가 없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 같고 그 주석은 뭐냐면 주석은
심, 구원이를 상징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해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도 그 발로 딱 밟으면 로마는 뭐가 되죠?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밟으면요, 어느 권력자, 어느 나라, 뭐 너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박살나는 거예요. 미끼를 치고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렇게 있다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자외 날선, 입에서 나온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선 뭐가 나와요? 검이 나고. 이 날선 검이 뭐죠? 네? 시브리서 4장 12절하고 이게 또 통하잖아요. 시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시브리서 4장 12절. 다시 시브리서 4장 10절. 방송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의 생활 뜻을 판단한다 하시라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은 그 말씀도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심, 능력,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 혼 뭐냐? 우리 영혼을 찔러 우리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했어요. 그건 영육을 치료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육이 치료되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선 검, 양 뭐랬죠? 야선 검은, 날선 검은 뭐죠? 검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를 건 자르고, 쪼갤 건 쪼개고, 끊을 건 끊고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칼이야 칼.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쳤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습 전혀 다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주석 같은 모습으로 해가 힘있게 비추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승천하시니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전에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 저 죽은 같이 때문에 그 오른손을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그 뭐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왜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봤어요. 연약하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습과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달려있는 주석 같고 그 모습 해가 심하게 비치는 것같이 비치면서 너는 나의 금초대야. 너무 황홀해서 졸돌해버렸어요. 정신이 잃었어요. 우리는 이게 실제로는 못 보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여러분 정신을 잃어야 돼요. 정신을 안 잃는데 정신을 안 잃고 이제 뭐 졸도는 안 했지만 뭐 졸긴 하네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뭐를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할렐루야.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 자비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능히여서 오는 거예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살아가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죽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될 텐데. 에? 잘 죽어야 되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다 여러분. 에?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잘 죽어야 되잖아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은 청년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같이 발은 달려는 주석 같고 그 모습이 해가 심차게 비치는 것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해요. 오른손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혼란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참 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코로나는 질병 또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사나 죽는 것도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너를 지키고 있어. 지금 너를 돌보고 있어. 나는 금초 때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전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순종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록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맞고 단점이 많은데 주님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렸지만 내 힘으로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줄 알고 11조를 드리고 어려워도 힘들어 감사해야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금을 드리고 세계선교회 꿈을 꾸며 성경음을 드리고 각종 인물과 성밀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 축복하시되 넘치는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서 목장 공과를 위해서 강사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요주간에 우리 휴가를 갑니다. 이게 여름 다 갔는데 뭘 가시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5명 있는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 맞춰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받으셨죠? 마스크는 우리 이제 지금 구의회 연이신 최재현 집사님이 1000개를 보내주셨어요. 또 5매씩 아마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잘 쓰시길 바랍니다. 새 식구가 있습니다. 임복연 집사님 일어나시. 박수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등록을 해도 목장 모임도 못 갔고 기관 모임도 잘 못 가지니까 누가 돌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를 못 가지면 인생 삶이 힘들어요. 뭔지 아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가지를 못 가지면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사랑으로 69년생이시니까 우리 어느 기관에 속해나요? 그 기관에 잘 이렇게 돌보시고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송도의 교회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임복현 집사님 우리 한 식구가 됐습니다. 우리서 정말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남은 인생이 복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